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농업과 축산, 어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귀한 분들이 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농약이나 화학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의 땅과 물,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농업과 축산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당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게 채워주시고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상호 간의 존경과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당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며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고 형제간에는 우애할 수 있는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승리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가쿠다 미수의 숲속에 잠든 물고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고기 관련된 소설은 아니고 유치원 입시를 앞둔 유치원 입시를 앞둔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은 비슷한 또래 아이를 둔 유치원 입시를 앞둔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기 때문에 서로 관심사가 같고 아이들도 친하다 보니까 금세 이 엄마들도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은 서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묘한 감정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른 아이가 내 자녀보다 앞서갈까봐 불안해하게 되고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 방식을 두고 서로 묘한
경쟁 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 입시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는데 내 아이는 떨어졌는데 다른 집 아이는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유치원 입시가 뭐라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던 한 어머니가 결국 합격한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즉 자녀 때문에 서로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한순간에 그 아이를 죽이는 악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참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당하다고 생각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일본에서 1999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즉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유치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그 유치원 입시 때문에 다른 집 자녀를 죽여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그 어긋난 모성애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글로 담아낸 이 가쿠다 미스요가 북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연은 사소한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대를 향한 사소한 경쟁 의식이나 사소한 질투는 결국 인간관계를 꼬이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그 악연이 폭탄이 되어서 터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로 인한 악연의 폭탄은 한번 불을 붙이면 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처럼 질투 때문에 악연의 폭탄을 터뜨려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울입니다.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는 두려워 벌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는데 겨우 소년이었던 다윗이 겨우 그 작은 물맷돌 하나로 그 큰 골리앗을 때려잡게 되자 그 어린 소년한테 사울은 묘한 경쟁의식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못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는 그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한순간에 다윗의 주가만 막 치솟아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게 못마땅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 노래로 인해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파괴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사울은 다윗에 대한 악연의 폭탄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그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 그 집안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려 들었던 그 다윗과 싸움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으로 그 전쟁이 확대가 되었고 결국 두 집안의 싸움은 민족 상잔의 전쟁으로까지 커지고 말았습니다. 즉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나머지 11지파를 다 규합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따르던 자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이는 사울의 질투심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까지 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두 집안의 전쟁이 결과가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됩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의 집안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부흥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면서 완전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질투로 인한 악연의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10년 동안이나 죽일 듯이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질투의 폭탄을 터뜨리던 사울이 먼저 죽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스보셋마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스보셋은 전세에 빌려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질투로 인해 그 악연의 폭탄을 터뜨리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 폭탄을 터뜨리면 나는 강해지고 폭탄 때문에 그 사람은 약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면 그 사람은 쪼그라들고 약해지다고 생각하고 반면 자기는 그 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는 강해질 거라고 커질 거라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반대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결과는 결국 패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질투로 인해 강해지거나 질투로 인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즉 질투는 반드시 소멸과 파멸로 치닫게 되면서 질투에 대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는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악연의 폭탄을 터뜨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연의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게 되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즉 그 군대 장이었던 그 아브넬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다윗과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히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더 권세를 잡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이스보셋이 오히려 왕임에도 불구하고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오히려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실질적인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게 됩니다. 즉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하고 통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어찌 그랬느냐고 아브넬을 꾸짖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매우 분하게 막 흥분하면서 이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 뭐라고까지 하냐면 8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렇게까지 막 따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울의 집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또한 무엇보다도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당신을 지켜줬는데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꾸짖냐고 막 오히려 흥분하면서 따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유다의 개라도 되는 줄 아냐고 막 분노하면서 오히려 왕한테 막 따진 것입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사울의 집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하면서 나를 지금 개 취급하냐고 막 분노하며 따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보셋을 배반해버리고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하는 아브넬한테 왕인 이스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감히 왕인 자기한테 따지면서 분노하는데도 이 아브넬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세자는 아브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힘을 빌어서 왕으로까지 등극하게 되었지만 아브넬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버리자 이스보셋은 결국은 아무 힘도 없는 종이처럼 아무 힘도 없는 무능한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부하들에 의해 암살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했다가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집안이 몰락하는 사울의 집안이 아니라 흥왕하는 다윗의 집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로 인한 악연의 폭탄은 다 거두시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대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복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만 미치는 축복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손들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왜 이렇게 질투심에 쉽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으면 지음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남이 조금만이라도 앞서가면 왜 이렇게 못 견디며 악연이라는 폭탄을 터뜨리는지, 또한 인간을 의지했다가 인간에게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쓸데없는 경쟁의식과 질투심은 다 버리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질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의 성도들이 질투로 인한 악연의 폭탄을 터뜨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악연들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서로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도가 연로하시는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히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이해와 관용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